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난 여름에 참 더웠고 기록적인 장마, 즉 비가 많이 오는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참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절은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왜 가장 좋은 계절이냐? 가장 기후가 우리가 일하고 활동하기에 좋고 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결실의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계절이 없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그리고 북쪽으로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즉 적도 주변의 나라들은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우간다는 남쪽 끝부분에 적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건기였고 한 번은 우기였습니다. 우간다는 열대지역에 즉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온대 지역과 같은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1년 내내 기온은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은 건기냐 우기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번 건기 한 번 우기 한 번 가보면서 느낀 것은 건기라고 해서 특별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기라고 해서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에 산다, 계절의 변화가 없는 곳에 산다, 1년 내내 30도가 넘는 지역에 산다,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라고 들어보셨죠? 꽤 유명한 도시고 관광지인데 플로리다 사람이 제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이애미는 1년 내내 해수욕 할 수 있다 자랑을 했는데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1년 내내 해수욕하는 날씨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또 미국의 어떤 도시는 이런 걸 자랑합니다. 여기는 가정집에 에어컨이 필요가 없다. 여름에도 그만큼 시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은 겨울에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에 계절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 현상을 연구해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지구 위에 바다의 비율과 육지의 비율을 연구해 보면은 아주 절묘하게 지구가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물론 이 지구의 중심축이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1년의 주기 365일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기간입니다. 하루의 길이 24시간 약 그리고 낮과 밤의 비율이 물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절묘하게 인간 그리고 동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산을 하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 비율의
조금만 차이가 나도 지구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사막이 된다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매우 추운 견딜 수 없는 기후 조건이 되고 만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계절의 변화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적당한 이 온대 지역에 위치해서 1년에 4계절이 석 달씩 고르게,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보다는 여름이 조금 확실히 길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 계절의 변화가 있는 곳,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류의 모든 문명과 과학, 예술, 학문이 발달한 지역은 우리가 사는 계절의 변화가 분명한 온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계절의 변화가 한 달은 한 계절은 석 달이니까 90일이죠. 그런데 이 90일이 늘 같은 계절이 아니라 집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바깥에 나가보면은 열흘만 차이가 나도 같은 계절이지만은 계절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벚꽃 필 때에 같은 자리에서 보면은 개나리가 먼저 피고 진달래 피고 아마 그 사이에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목단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순서대로 피는데 열흘 아니면은 일주일 차이로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단풍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도리,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은 하는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성경과 같은 비중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지구의 생성,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 하루의 길이,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1년 주기, 이런 모든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 말씀까지 갈 것 없이 자연의 변화만 봐도,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절대로 나는 그걸 보고는 몰랐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가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겨울부터 봄,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무는 가을의 열매로 한 해의 노력을 심판받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가수원에 많이 갔고, 그리고 가수원 주인이 각각의 나무를 보면서 하는 말, 또 평가, 그리고 결국은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많이 봤습니다. 가수원에 많은 나무가 있다면은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해에 따라서 그런가 싶은데 늘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왜 이런가? 왜 이 모양이냐? 매년 이러냐? 결국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나무는 베어버립니다. 땅만 차지하고 그리고 영양분만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무는 자기의 열매로 주인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주인은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는 수십만 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가치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7년에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났는데 전북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이라는 곳에 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4,000송이의 포도송이를 맺는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가 4,000송이의 열매를 맺는데 포도알 송이 자체가 다른 포도나무 송이 또는 알보다 절반이 더 크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포도 한 그루가 4,000송이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그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텔레비전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귀한 나무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무입니까? 산에 있는 도토리, 꿀밤 이런 나무도 보면은 사람에게 그리고 짐승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물론 묵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 산에 사는 산짐승들의 열매가 되고 그들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어떤 동물은 그것을 자기 굴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먹어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했는데 정말 아낌없이 다른 사람, 동물들에게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 살아있으면서 그 자체가 탄소 동화장애로 많은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가을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꾸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봉사의,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행의 열매, 그리고 수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는 내 믿음의 열매로 대접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와 그리고 나쁜 열매를 또는 맺지 못하는 나무의 심판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인이 곧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계절의 가을에서 우리 인생의 가을로 넘어가 봅시다. 인생의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온갖 열매 가득한 내 인생의 광주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불렀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광주리에 박스에 다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했는데 썩고 작고 못생기고 말라 비틀어진 열매 달랑 몇 개 엄청나게 큰 박스에 담아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것 심었으면 좋은 것 거둡니다.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 골라서 하고 게으르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해로운 짓은 골라서 하고 그리고도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결실의 더더욱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노력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만이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어놓고 우리의 노력 할 일을 다해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경우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햇빛이 나지 않는다든지 또 햇빛은 나도 이상기온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결실 직전에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은 짐승이나 벌레가 이렇게 횡행하면은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13장 25절에 보면은 날리는 낙엽이라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권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자신의 처지는 가을에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름잎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살짝 바람만 불어도 한 번에 잎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인간이 이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 젊다 큰 소리 쳐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합니다.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고 이리저리 날리다가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 보십시오. 산에 가 보십시오. 작년에 떨어진 낙엽 보셨습니까? 이때쯤에 다 썩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풀이라고 했는데 여름이 되면은 풀 또는 잎이 천지를 뒤덮을 것처럼 무성합니다. 금호강변에 보면은 외래종이라고 하는 가시박이 아마 9월 초쯤 이렇게 추석 전까지 굉장히 무성합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번지고 그리고 성장이 빠르다고 하죠. 한참 덮을 때는 천지를 뒤덮을 것 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아마
사람을 동원해서 뽑아내고 하는데도 이게 씨가 한번 떨어지면은 원래 못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땅에 있으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아니면 조건이 맞으면 계속 싹이 난다고 합니다. 천지를 뒤덮을 것 같죠. 온 세상이 이런 풀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을 바람이 불면은 색이 변하고 다 말라 불에 타든지 날려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시저, 페르시아 그리고 인디아까지 점령하고 전 세상을 다 점령한 것으로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점령할 데가 없어서 땅을 치면서 자기 막사에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도 풀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다스렸다는 징기스칸도, 그리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쳤던 나폴레옹도 인류 역사에서 그저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바람에 달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세기의 미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요 근래 생겨난 말인데, 여자 아무리 예뻐도 80인가 뭐 70인가 되면은 똑같다. 세기의 미녀도 나이 들면은 할머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은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그 무성하고 천지를 뒤덮을 것 같은 풀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심지어는 식물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사람은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땔감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수도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얼지 않게 추위에 대비를 합니다. 동물들도 저장을 하죠. 다람쥐 같은 동물은 또 새들도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도토리 같은 것 이렇게 잣이라든지 모아서 자기 식량 창고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겨울 잠을 자는 동물도 저장을 하는데 자기 몸에다 저장을 합니다. 지방을 이렇게 쌓아서 불려서 자기 몸에 쌓아놓은 지방이 겨울 잠을 자는 동안에 이렇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듯 그렇게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대비해서 털갈이를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을 떨구는 것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뭇가지는 겨울에 대비해서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껍질을 더 이렇게 두텁게 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 그리고 식물들이 겨울을 준비하듯이 사람은 인생의 겨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짐승이 겨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맙니다. 봄에 낳은 새끼가 여름, 가을에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제일 어려운 고비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첫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겨울 준비가 동물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전체가 얼어 죽는다든지 가지 일부분이 겨울의 추위 때에 얼어 죽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은 반드시 겨울이 오듯이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겨울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현명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 해가 아니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땅의 겨울 준비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 준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런 사람을 영적인 바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돈 많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리치 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인생의 겨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 준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6년 동안 심각한 상태로 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고 이런 뉴스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죽음 준비는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죽음 준비는 후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조에 가입하고 묘지 미리 사놓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묘까지 다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입을 수의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식이 그거 안 해줄까 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을입니다. 참 비가 많이 오던 그 지난 여름에 비교해서 맑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 곡식과 과일의 결실, 풍요로운 이런,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다는 단풍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마 팔공산 단풍이 이번 주가 좀 들 것 같아요. 가서 보시고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절에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끝에 말씀을 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준비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고 또 시원한, 또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허무하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또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무덤덤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연은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볼 때마다 이 열매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나는 나의 삶에 무슨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알고, 특별히 곧 다가올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